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6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쪽이 되겠네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책을 우리가 보면 늘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머릿말이 있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성경을 접근해야 됩니다. 뭐 계시록이 특별한 책이고 창세기는 우리가 늘 봐왔던 책이라서 익숙하고 그게 아니라 서론의 격이라면 계시록은 이제 결말의 부분, 시작이라면 이제 결말이 있는 거죠. 항상 시작이 먼저 있어야 결말이 있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시작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 결말을 알 수가 있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사실 그 다음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그 창세기의 3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언약으로 성경을 풀이해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과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원의 서사를 보여주는 그 나머지 1장부터 3장을 설명하는 그 나머지 해결책과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 간단하게 풀이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네피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대하시는지 그것들을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좀 봐주죠.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이 사실인 양 포장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는 뭐 어지간하면 내 편이면 뭐 좀 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어지간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결국 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이 엄마 품을 찾는 것처럼 가정으로 다시 방황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방황하다가 밖에 나가서, 집 밖을 나가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경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는 이미 세상의 지식과 부여와 물질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품이 좋은 거죠. 실제로 빈털터리가 될 만큼 가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질의 소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품이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제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큰 사업도 해보고 여러 여자,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일 뿐이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것을 잃고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이 탁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를 늘 아프게 했던,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줬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쁨의 찬양, 많은 것을 손해보고 심지어는 건강도 많이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린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죠. 사실 사람이 실패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해보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야 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없고 보니까 깊이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숨이 간당간당할 때 이제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을 보시면 네피림이 등장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용사라는 뜻이겠죠. 자이언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로 출생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을 낳았는데 거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이언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자이언트를 낳았다는 거예요. 엄청 큰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더 내고 싶은데 이 네피림은 덩치 큰 사람,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사람의 딸들,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 교육이 되었을까요?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되었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 다 알아들으세요? 100% 이해하세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100%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디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근데 그때 그걸 그냥 그 자리에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못 알아들어도 깨닫게 돼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신앙 중심에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이성에 따라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도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겠죠. 올바른 신앙 교육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낳은 자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용사가 되는 것이죠. 용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세상에 겁이 없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진짜 용맹한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은 폭군, 침략자, 회방자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고 싶죠. 네피림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 커지고 막 균형 없이 막 크고 막 팔이 길고 보기 흉측할 정도로 불편한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인 네피림인 것이죠. 이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전부라며 착각하는 삶, 또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삶을 사는 폭군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네피림. 아직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정신을 한 번 더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의와 나라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역으로 침략하고 침공하는 악의 패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네피림은 교회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직장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인정과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깁니다. 왜죠? 손해볼까 봐.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쑤시개, 포크, 젓가락, 수세미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나한테 빚졌다? 싹 다 가져갑니다. 인정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독하게 사업에서 살아남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섭니다. 현대판 네피림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고 성실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편법과 이익이 되는 큰 기업과의 병합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공로를 쌓고 명성을 쌓아서 이 시대의 용사라고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싸움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잘 죽이는 거예요. 사냥을 너무 잘해요. 침략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 뺏어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사로 명성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명성이라고 안 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명성이. 말들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다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지나간 곳은 전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읽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뭐라고 말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당시에 한 번 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도 그리고 그 훗날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가 노아의 홍수 훈지 아니면 신약시대 이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노아의 홍수 후라고도 보십시다.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네피림이 그 후에도 지금도 있지만 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네피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전히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딸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예배드린 후에도, 회개한 후에도, 교회에 출석한 후에도, 성경을 공부한 후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종말과 구원을 철저하게 익히고 공부한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답습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타락의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타락의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있다가 믿음 저버린 사람, 은혜 한번 받아본, 깊이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타락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처럼 되잖아요. 타락의 주체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더 유명해졌겠죠. 무엇으로? 악명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네피림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진짜 두려운 것이 없이 살아야 될까요?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컷 소개해 줬어요. 네피림이 이런 존재라는 걸. 5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네피림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탈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거기에 기차에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 10,00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열차가 탈선해버리면. 그리고 깨뜨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릇을 던져 깨뜨리면 그 그릇도 사용할 수 없지만 파편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라도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관계도 끊어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겠죠. 죄는 질서를 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죄악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사람 스스로 그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악하다고 5절은 소개합니다. 잠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죠. 무엇을요? 일시적이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 지속적이라는 것과 계획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의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분리와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또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수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결핍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4절, 5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저는 오기가 생겼을 때 화가 나면 잘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제가 늘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정, 내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새끼들과의 관계를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착각이 있으면 내 삶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과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내 필임적인 용사의 삶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구별되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약하지만 이게 강한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해도 강함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늘 악한 뿐인 세상과 반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성령의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우리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거 주시고 때로는 헌금도 하시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까? 난 개척교회 목사일 뿐인데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까? 내가 그거를 방금 전에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주일날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깊이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버렸어요.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것이죠. 반대로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상관없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죠. 그게 더 감사한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막상 저도 기도할 때 되면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세미하게 뭔가를 딱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날이 더 썩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패하며 더 타락할 겁니다. 어디서 썩어나는지도 몰라요. 냄새만 나지.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더 썩어갈 겁니다. 더 부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어두운 곳에 참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도려내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동네가 좀 살만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제 목양실에 있다가 아니면 여기 식당 앞에, 주방 앞에 있다가 이렇게 창밖을 봐요. 여기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차들이 다니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방학 때는 암울했어요. 방학 때 학생들이 없으니까 암울했다고요. 문 닫는 식당도 많아지고요. 이 식당들이 누굴 기다리죠? 학생들이 개강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학생들 없으면 여기 다 굶어 죽어요. 계명대 학생들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모이니까 약간 생기를 찾습니다. 학생 아니면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상점과 가게들은.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내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참 안 됐다 싶은 거야. 내 주제도 모르고. 아이고 안 됐다. 우리 저래 살고 너무 안 됐다. 학생들 빨리 와야 될 긴데. 근데 학생들 개강하면 제가 불편합니다.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쪄 죽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떡합니까? 학생 없으면 여기 망하는데. 망하자고 가게 세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비참하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어렵다 해도 안 망해요. 아멘? 왜 그래요? 네, 저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볼 땐 저들이 더 딱한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제일 딱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를 이래 잘하는데 내 설교를 들으러 안 온단 말이야. 막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어요. 딱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절마 저거 진짜 딱하네. 어이구 참 안 됐다 인생이. 이래 생각하셨겠죠. 저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돈가스 먹고 팥빙수 먹고 점심에 간장게장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다 망하는 식당과 가게와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 따위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예나 지금이나 조금이나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다려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삶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